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가장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사람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한순간 듣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치지는 못하지만 제 집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를 오래 놔두다 보면은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튜닝이 안 맞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튜닝에 좀 사실 자신이 없는데 그냥 그것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 튜닝을 맞춰보려고. 그래야 노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튜닝이 안 맞는 악기는 오히려 괴롭고 듣는 이로 하여금 참 상하게 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카카오톡이 많아서 어제도 그냥 종일 누가 카톡으로 사진을 또 보내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좀 참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었는데 사진도 초점 없는 사진을 보내주면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멋있는 구도가 있고 어떤 그런 배경이 있어도 그 사진은 사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튜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도 우리의 초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튜닝이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신앙생활은 사실상 신앙이 아니고 굉장히 괴로운 불협화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신앙생활조차가 짐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인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교단이 주장한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이 말한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본질적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추구하시는 그것이 곧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초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짧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 보혈을 저도 손뼉이 터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실상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한다는 그런 구속적인 놀라운 구속사 이면에는 오히려 보다 더 큰 그림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첫 설교하실 때 드러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예수님의 설교는 전 우주를 울리는 이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 인간 인류사에 다가온 것입니다. 회개하라. Repent. 천국이 가까우니라.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를 첫 음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그의 모든 생애의 초점이 이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필연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군중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죄를 이기는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튜닝의 초점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초점은 그 어떤 신앙의 업적이나 종교적인 관록이나 그 어떤 위치나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질적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소유하고 이 나라를 선포하고 이 나라를 기뻐하고 이 나라를 즐거워하고 이 킹덤 오브 갓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전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본질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은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때로는 마치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만나보자 건너보이는 저 천국 문에서, 그래서 마치 우리의 지금의 삶은 천국 가기 위한 고행과 역경과 아픔과 눈물과 순례의 그런 쓰라린 걸음걸이이지만 마침내 도달할 천국 먼으로 우리는 많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이 선포하실 때에는 그때를 말한기보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이루어질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의 천국은 지금 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가난과 굶주림과 귀신과 악령과 억압에 쌓여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선포하고 느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그날까지는 너희가 고통을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가슴 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과 이것으로 저는 늘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우리의 현실은 아까 기도한 우리 형제님의 기도처럼 너무나 사납고 어둡고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천국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어서 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왠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도 그 이중적인 갈등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후에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군중들 앞에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5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해서 그 가까운 천국의 캐릭터가 뭔지, 네이처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천국은 매우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천국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언가로 인하여 애통하게 우는 애통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공고와 학정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온유함의 심령이었습니다. 불의가 횡행하는 가운데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도 고통을 받지만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청결한 마음이었습니다. 싸움과 번민과 죽음과 살인이 횡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무고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무엇입니까? 멋있는 정치기관입니까? 파워 있는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득세하는 득세입니까? Never.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초점은 한 사람의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천국은 정부도, 제도도, 경제력도, 군사력도, 땅도, 교회도, 건물도, 제도도, 그 어떤 성취도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마음에 직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우리가 아파합니다. 이 교회 부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신앙의 이 초점을 인간의 마음에 두지를 않고 여러 가지 외형적인 성취와 외형적인 드러남과 자랑과 이런 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본질로 보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권세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이런 8가지 마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역사하고 실제하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천국을 바라는 마음이요, 천국이 임하는 마음이요, 천국이 역사하는 마음이요, 그것이 예수님과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하는 그러한 공통 분모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때로 전도를 얘기합니다. 선교를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의 마음만이 천국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핫과 천국의 캐릭터와 이것이 소외된 상태에서 허무와 공허와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염시키고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회의 모든 우리 신앙의 모든 본질은 설교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부터만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캐릭터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읽기도 쉽고 가벼운 그런 언어일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이 온유한 마음은 심령의 가난함과 긍휼함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이 모든 마음이 사실은 연결되어진 종합적인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제시하시는 이 온유의 마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은 그 마음에 온유함을 사모하고 온유함을 심고 온유함이 실천되는 사람이로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언약하셨구나. 그리고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했구나.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이 없을 때 천국이 임재하지 못하고 천국이 임재하지 못할 때 아프며 슬프며 허무하며 공허하며 하나님이 준비한 기업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종으로서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한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본질적 하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본질적 그 하앗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왠지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는 온유함이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이 경쟁적이고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온유해가지고 생존할 수 있겠는가? 어딘지 유약해 보이며 줏대 없어 보이며 허약해 보이며 무능해 보이며 힘이 없기 때문에 굴종하는 그런 비겁한 자세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온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No. 온유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쓰시는 그 단어를 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는 weakness가 아닙니다. 유약이 아닙니다. meekness입니다. 이 meekness는 헬라 말의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이고,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쓰일 때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에서 선원들이 온종일 내내 고기를 잡다가 그 지중해 뜨거운 햇볕에 다 지쳐 넘어져 갈 그때에 어디선가 불어오는 선한 바람, 이 바람이 프라우테스였습니다. 어린아이가 40도 이상의 고열로 쓰러져가며 거품을 물을 때 어머니가 어디서 구해온 한 알의 진통제를 줄 때 그 진통제가 프라우테스였습니다. 집에 소와 말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산악지에 올라가서 그 험악한 들짐승을 길러다가 집에서 길들일 때 그 테이밍하는 것이 프라우테스였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속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입니다. The power. 에너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컨트롤 되는 것입니다. 절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의 단어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으나 그 힘이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유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퀄리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다는 게 너무 인시큐어합니다. 며칠 전에 위스콘신 메세나라는 도시에서 애나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과 세 아이를 데리고 오래간만에 산보를 다리 위로 걷고 있을 때 발렌타인이라는 그런 히스패닉계 27살 먹은 청년이 갑자기 뒤에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걸어가던 사람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남편이 눈앞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앞에 세 아이가 지나갑니다. 그 엄마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큰딸, 둘째 아들, 막내딸 소리를 지르며 엄마가 그들에게 따라갑니다. 큰딸이 또 쓰러집니다. 그 어머니에게 세 발의 총알이 날라옵니다. 어깨에 맞고 복부에 맞고 다리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총알은 더 이상 힘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그 두 아이를 다리 밑으로 밀어 던지면서 자기의 목숨을 끝까지 다했습니다. 그 소식이 CNN을 타고 제게도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 너머에 인간의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악한 파워의 분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온유를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대해서 힘없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를 가장 잘 나타내신 삶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를 져야 될 그때에 많은 군별들이 찾아와서 횃불을 들고 그것을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칼을 꺼내서 종의 길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까? 너는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께 요구하여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게로 보내라 말씀할 수 없는 줄로 알았더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즉시에 하나님께 요구하여 12영 이상의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해서 감히 접근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하면 성경에서 이루라 한 이 일을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유의 참 본성을 말해줍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힘을 유보하고 자기의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목적으로 해서 자기를 들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서 이 온유는 드러날 것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저는 세 군데서 여러분에게 점검을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는 개인과 가정의 삶에서의 온유의 실제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매우 생각해 볼 만한 기사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자기의 본토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헤브론 지역에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들나귀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덕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그 나라의 모든 그 원주민들은 이 새로 오는 스트레인저에 대해서 매우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를 떠나 거기에 가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양무리가 커졌습니다. 양무리가 커지는 것 좋지만 문제는 목초지입니다. 문제는 우물입니다. 물입니다. 이 물로 인해서 롯과 아브라함의 종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롯은 어떤 연유인지 아브라함이 나올 때 같이 따라왔던 한 그룹에 속한 자기의 조카입니다. 고대 근동 중동의 어떤 문화를 보게 되면 족장이나 아버지의 권한은 킹 이상입니다. 감히 그 아래 식구들이, 그래서 사라도 주라칭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갖다가 건드리고 싸우게 되고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으로서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당연히 불러서 롯을 야단치고 너 그래서는 안 돼. 잘 다스려. 아니면 나가든지. 나가도 저 서북방 저기 목초가 없는 우물이 없는 곳으로 가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이방의 사람들을 보면서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우리는 한 권력이다. 권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친척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한 권력인데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으니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좌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롯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삼촌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 거느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무릎을 꿇어야 마땅하지만 롯은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기회주의적입니다. 소할 땅을 바라본 즉 애굽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쪽은 비패한 땅이요 소할 땅은 물과 젖과 꿀과 목초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롯은 즉시 자기의 그룹을 싸서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심정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만약 저라면 그 이상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주 미운 사람입니다. 내가 그만큼 내 자신을 낮춰서 말했으면 자기도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건 그때 다 하고 다 쓸어안고 그 피폐한 땅은 놔두고 자기가 그걸 끌고 가. 마음에 억하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쿨했습니다. letting go.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소돔 가까이에서 살면서 전쟁이 터져서 소돔 왕들에게 의해서 끌려나가게 가족과 함께 나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생명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롯은 아브라함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어 소돔을 칠 것을 경고할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서 무릎을 꿇며 수없이 중보하는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너 날 떠나더니 한번 맛 좀 봐라. 그런 심정이 우리의 자연적인 심정입니다.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서, 혈족간에서 이해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내가 구체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롯이 떠난 다음에 불러냅니다. Come on out, 나와라. 부르셨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all yours, 다 너희 것이다. 내가 밟는 땅, 모든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은 현실의 손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진정 천국을 사모한다는 언어인 것입니다. 말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 퀄리티 있는 마음을 품기를, 실행하기를 각오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끔 집사람이 여보, 왜 우리 아들만 자꾸 전화하고 며느리는 전화가 별로 없어? 제가 얘기하죠. 좀 쿨해라. 쿨, 알아? 전화 없으면 네가 종종 하면 될 거 아니냐. 간단한 문제 아니냐. 작은 것 하나서부터 우리는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이익, 나의 어떤 것에 대한 손해에 대한 민감한 손해를 초점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선하심과 그 이름을 초점으로 하느냐. That's the difference. 둘째는 이 세상의 직장과 사회 속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어 말지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기쁨을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온유와 땅은 이렇게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지만은 우리가 공의를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과 거짓을 일삼는 뭉치의 지도자들을 봅니다. 정치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러한 상사를 보고 동료를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금배지도 달고 승승장구합니다. 나는 안 그런데 늘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현실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는 욕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 뉴스를 보다가 소스라치게 외치는 외마디가 욕설인 것을 보면서 와우, 나도 이런 말을 해? 아무도 안 들었겠지? 우리의 그 1차적인 감성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목도한 현실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창을 겨누며 자기의 과거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반역하며 그를 먼지발로 문질러내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 처절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불평과 투기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오직 선을 행하라. 여호와의 성실로 밥 먹듯이 식물로 삼으라. 너희의 분노가 행하게 치우치게 되니 그치라. 하나님이 세우실 정의를 바라며 그 때를 기대하며 그 공의를 그분께 맡기라. 모두가 다 명령형입니다. 권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은 그리스도인에게 순종 이외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여 우리의 일차적 분노를 초월하여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이빨을 깨물며 입술을 깨물며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욕을 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어진 삶에 묵묵히 여호와의 공의를 기도하며 나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파워인 것입니다. 힘든 자, 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굴종하는 머리 숙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눈으로 이 땅의 모든 불의가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공고히 하나님 앞에 유지해 나가는 삶이 온유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가면 부딪히는 이런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온유함의 신앙을 실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대한 온유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불의한 일을 볼지라도 교회 와서는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천국의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에 들어와 보면은 분노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처처해 있음을
갈라디아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뻔뻔하며 교회의 약점을 이용하여 목회자를 휘두르며 여러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며 윤리적으로 타락된 모습을 보이며 그러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모렴치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도가, 아니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성직자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는 말은 이제는 식상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면한 우리에게 온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하다는 것은 곧 온유한 심령인 것입니다. 동격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처단하여 교회 밖으로 내쳐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여라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다. 이 바로잡다가 뭡니까? Restore.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라는 것. 초점이 징계나 초점이 그에 대한 심판이나 그에 대한 멸시나 그에 대한 죄를 드러내서 남들 앞에 수치와 창피 가운데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라. 이 회복시키는 일에 짐을 나누어지라. Not easy. 저는 목회 한 20여 년을 하면서 이 점에서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너무 의도적으로 해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을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에는 회복시켰으면 하는 간절함도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슨 마음이죠?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을 안 듣게 되니까 때로는 양자를 불러서 대질하면서 너 이런 말 얘가 들었다고 하는데 들었어 안 했어? 이런 검찰청 일도 목회실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회개했을까요? Never. 교회가 천국이 되었을까요? No. 천국은 멀어졌으며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픔과 상처는 오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그런 동료를, 그런 성도를, 그런 성직자까지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복이 초점입니까? 드러냄이 초점입니까? 저지먼트가 초점입니까? 짐을 지는 것이 초점입니까? 그것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온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태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내 천성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온유하란 말이야. 나는 타고난 본성이 이재창 목사처럼 저도 좀 다혈질이었고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참지 못하는 불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줄 때에는 천둥의 아들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밤모섬의 거룩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불같은 성격이었지만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삶까지 갈 수 있는 이 겸허함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다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가장 가까운 아론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얘기하더냐? 반란을 책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도다.
함부로 거역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나병 그 징벌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여 누이를 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마음이요, 이 마음은 인간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온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성령의 영을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영을 가지고 어렵지만 교회에서, 내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온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갈 때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지면에 승한 자였지만 분노 때문에 마라에 쓴물을 내게 했던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 있어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면에 온유가 가장 승한 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쓰러짐이 있고 다함이 없을지라도 닥쳐지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삼남 이녀 5남매를 우리 어머니가 38살에 청산 과부가 되어 길렀습니다. 서울에 와서 자녀들을 기를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38 years. 진짜 애들이에요. 그런데 형님은 대학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베트남으로 학비 벌러 가고, 제가 차남이다 보니까 학교도 그만둬야 되고, 그런 속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조그만 가게를 도와가면서 밤낮으로 일어나서 그런 뼈아픈 삶을 살아갈 때에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새벽 기도 가는 날 나는 따라가서 어머니 다치지 않도록 모시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교회만 갔다 오면 씨름하십니다. 어머니 왜 걱정을 하세요, 교회 가서? 얘야, 주일날 목사님께서 가게 문을 열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일날 파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유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시름과 그 고민은 너무나 오래 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있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련된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와서 하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교회 주일날 성가대에게 필요한 물자를 이것저것 오더를 해가지고 갖다 달라는 그런 오더였습니다. 티네이저인 내 마음이 불같이 튕겼습니다. 그래, 설교는 주일날 문 못 열게 해서 가난한 사람은 피해를 받게 하고 자기들은 주일날 사이다 사고 콜라 사고 빵 사고 그게 가하냐? 즉시 그 권사님에게 그것이 가합니까? 왜 그런 걸로 우리 어머니를 괴롭힙니까? 그것이 저의 발언이었습니다. 나는 그 권사님이 내 말에 얼굴을 붉히며 창피해하며 돌아설 줄 알았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은 저는 그 권사님의 이름을 잊지 못합니다. 서옥희 권사님이었습니다. 한참 말없이 땅을 쳐다보던 권사님께서 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청년 정말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게. 청년 마음을 상하지 말게. 이 싸움도 서로 붙어야 싸움이 되죠. 느닷없는 그런 표현에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 나를 기억도 못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조차도 아마 지금은 이미 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복된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투쟁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온유가 나 같은 미말의 종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걸어가는 중요한 모퉁이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Now, you do it.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천국은 전염되는 것이지 인간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전염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맞이하십니다.